오늘도 우리 마라나교회 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오늘은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찬양의 가사에 성령님이 들어가는데요. 정말 우리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정말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비가 이곳 가운데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잘 모르실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을 열고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찬양의 가사로 옮길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성령님이 비와 같이 이곳에 내리고 이 땅을 적셔주셔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을 예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문구하며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눈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능력이 아닙니다. 주여, 오직 우리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녁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며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이에요. 구약성경 548페이지예요. 함께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불어 엎드려 비어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이다. 이들에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머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늘 문을 여는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주님이 보여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0월 첫째 주 우리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할 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가 가지는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큰 세력 앞에서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떠한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모든 신자들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중에서 정말 통쾌하게 신앙의 승리를 맛보았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다윗의 스토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였어요. 다윗이 싸우는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골리앗을, 그 큰 골리앗을 이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물리친 그 사건, 그건 들어도 지겹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야기 성경 동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둔 엄마 아빠들은 이런 데는 돈 아끼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진짜 빚이 많았거든요, 어릴 때.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가 그건 사줬어요. 성경 동화 전집이었어요. 근데 그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매력적이었던 게 다윗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테이프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최신판이었어요. 그 테이프를 집어넣고 저는 이야기 책을 펴고 그림을 보면서 들었었어요. 근데 그 다윗 이야기는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어요. 듣다가 테이프가 늘어져서 이제 느리게 나올 때까지 얼마나 들을 때마다 지겨워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그 사건이에요. 850대 1이에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봤을 때 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은데 성경에 저런 인물들이 있구나. 다윗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구약의 대표 왕인 다윗과 구약의 대표 선지자 엘리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 말고는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게 힘이에요. 여기서 신앙의 능력이 나와요. 겁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쩔쩔매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우리를 얕잡아 봐요. 그러면서 우리를 집어삼켜요. 그러면서 늘 주눅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다반사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나의 능력으로 삼고 나아가면요, 세상이 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땠어요? 겁없이 달려나가잖아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호와를 붙잡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신자는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죠? 여러분, 엘리야가 모두가 겁내고 모두가 도망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엘리야는 겁먹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당시 다 기가 죽었어요. 다 피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모든 선지자와 더불어서 혈혈단신으로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끝까지 쫓아가죠. 기손 시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스토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신앙이 나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이 나오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요, 수많은 죽어있는 신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신자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어있는 7,000명이 있었어요. 남겨진 7,000명이 있었는데, 근데 이 7,000명보다 한 사람 엘리야가 훨씬 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믿음을 빼고 여호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인구가 7,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0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00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1000명 중에
999명은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한 명도요, 겁먹고 숨어 있었어요. 그 중에 엘리야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겁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 왕이었잖아요. 원래는 착한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결혼이 참 중요한 것 같긴 해요. 혹시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있으면 결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게 바알 종교였어요. 근데 이 바알 종교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느냐? 민족 종교까지 돼버렸어요. 국가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남아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였다. 18장 4절에 나와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시대였어요. 보이는 대로 여호와를 믿는다 그러면 잡아 죽였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커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잡아 죽이려고 해요. 견디지도 못해. 정말 이상하죠.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세상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 이번 주간이 그 할로윈이었잖아요. 할로윈이나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same-sex marriage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포터를 하고 강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셀러브레이션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다른 세속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난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너는 you have to do it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크리스마스를 내가 기억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You don't have to do it.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 크리스찬이지 그러면서 핍박을 해요. 이게 그냥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흔히 있는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요 다 싫어해요. 미워해요.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만 잘난 척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냐고 합니다. 악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이 정말 많아요. 양심을 말하고 착하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싫어요. 오히려 어그러진 것을 옳다고 해야 칭찬을 받고 죄악을 향해서 가야 존중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서 거룩은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혼전 성관계가 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토의 주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예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런 그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라나타 신앙 우리 공동체의 모든 우리 지체들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움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받으면 이거는 절반만 이해한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맞아요.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칭찬받을 만한 시대예요.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그런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누구도 요구하잖아요. 누구도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거룩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일어나 이 세상을 한번 주님의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런데 이미 너무 악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편에서 생각해보면, 마귀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쪽팔린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고 있겠어요. 사탄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모두가 숨죽이면서 숨어 지내는 이 시대. 숨어 지내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학교에 나가서 많은 티를 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항상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숨어 지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숨어 지낸다 하더라도 능력은 발휘해 가면서 숨어 지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 이 권세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승리로 외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도 항상 승리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이후에 오면 숨어 지내기도 해요. 이 큰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숨었어요. 숨어 지낼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은 발휘하고 숨어 지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것을 하면서 물러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시킬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속상한 일이 되어져요. 여러분,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의 자녀들이 우리들인데, 근데 항상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근근히 끌려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능력 한번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슬픈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캐릭터가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막 엘리야라고 항상 드러내고 힘있게 막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속적이고 두려움도 느끼고 사람들을 신경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이유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늘문을 연 것도 엘리야였고 닫아버린 것도 엘리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 전쟁 가운데 불을 내린 것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끌어다 쓰며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다 모두가 힘을 잃고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 능력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앙인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원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엘리야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이익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무언가 때문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어요. 그가 비를 그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하리라고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깔려있는 게 바알신. 바알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아세라는요, 바알신의 아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치하는 신들이에요. 태양과 비를 주면서 농사를 잘 짓게 만드는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참 그래요. 입에 담기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이교도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신앙을 버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뭐냐,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교합하면, 성관계를 가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들은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그 제사는요, 그렇게 음란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요와 음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대결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가 잠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참된 신이 맞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저녁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다가 물을 들이부어 버렸어요. 물을 가득하게 들이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입 다물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여,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기상 1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야는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면 구하지 않아도 비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래요 주님? 그럼 행하십시오 라고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버려 두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일 말씀 중에서 계속 듣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그냥 자신의 도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원해요. 약속하시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세밀하게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늘 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 이렇게 팍팍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 그럴 수도 있고요, 가정생활 할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개척교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한 달 넘어가는 2달 차 신생교회인데 예배당을 다음 주에는 쓸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늘 문이 막힌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막히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풀어졌는데 우리의 기도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힌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풀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약속도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채워지지 않아요. 머물지가 않는 거예요. 축복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입술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열려져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슨 말씀이 이어져요? 이루리라. 하나님 이루신대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이 약속의 말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루어질 줄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면서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41절 말씀이에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는 믿음의 귀가 열려졌어요. 하나님이 보여졌어요. 누구도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비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알면서 보고 우리가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할 줄 알지만,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선포가 약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야.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으면 그걸 붙잡고 다시 선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지체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구경꾼이 되느냐, 신앙의 주인공이 되느냐, 여기에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는 자는요,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그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가세요. 구경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질 것이라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24장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흔치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말씀을 반성의 도구로만 써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은 단지 반성의 도구, 자신의 약점을 깨닫는 수단이 다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자기 축복의 도구로도 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도구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기도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더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선포해 보세요. 진짜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물러서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편이에요.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뭐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의 비결은 끝까지 기도하니까 응답하실 때가 기도하니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다고 그냥 거기서 물러서지를 않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무턱대고 끝까지 하지는 않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하면은 돌이킬 때도 있어요. 그 젊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말고 산이 움직이는 기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죠? 없어요? 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산을 움직이라 그러면 분명히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믿음 진짜 충만할 때, 그 처음 믿을 때, 순수할 때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믿음도 있어.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이고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분명히 선포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옮겨지지가 않아요, 주님? 뻥이에요? 주님 이건 뭐예요?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멈추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걸 왜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첫 번째 음성이었고, 또 하나의 음성은 뭐냐면 진짜 네가 그렇게 기도했냐? 그럼 나중에 세상 끝날이 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런 믿음도 생겼어요. 아직은 응답되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네가 그때 선포했던 건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 마지막 때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지각 변동을 주든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 내가 좀 반영을 해서 이 땅이 온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런 믿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응답 안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받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요, 기도를 오늘 쉽게 하지 않아요. 기도 오늘 몇 번 했냐면 7번까지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44절 말씀 7번째 이르러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자세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떻게 기도했냐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7번까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면요, 주님은 응답하셔요. 믿음을 달아보는 순간에 정말 네가 나만 바라보느냐, 지금 이 순간 나만 바라보느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응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물러서도록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밀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세상의 큰 세력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점 물러가게 되어지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나 다른 게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양을 채우고 하늘에 우리 기도의 무게가 실릴 때 하늘 문이 열려져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하늘에 그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봐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수정과 같은 큰 바다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금향단이 있어요. 근데 그 금향단을 뭐라고 요한이 해석해 주냐 하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분향 향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는 향기가 있습니다. 분향단이에요. 거기에 우리 기도가 다 쌓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다 쌓여질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게 금 대접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재앙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실은 재앙인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재앙을 내리셔야만 하나님은 이 땅을 정화시킬 수가 있고, 이게 우리를 다 죽이는 것 같은 불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불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원리 꼭 붙잡으시고, 뭐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벌써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대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주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귀를 열어두고 계세요. 단지 귀를 열어두실 뿐만 아니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막막한 상황에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이렇게 답답한 이유는 이 모든 답답함을 붙잡고
언제 네가 나에게 나올래? 언제 네가 그 알량한 무릎을 꿇고 나에게 기도하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답답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응답을 예비하게 놓고 있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 기도 들어. 지금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다시 내가 기도의 입술을 열기 소망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다시 기도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임재 앞에 잠잠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주의 하늘의 영광이, 그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의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하나님을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 영혼은 잠잠할 시어다. 너희 생각과 너희의 마음과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될 시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문들어 들지어다. 너희 문들을 열려지게 될 시어다. 이 시간 내가 말씀드린 예수로 선포하노니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려지게 될 시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주이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오. 예수, 우리의 주 예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만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샤이니스타가 오늘 또 조금 전에도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진짜 막다른 길이고, 정말 그 낭떠러지 앞에서, 낭떠러지 그 엣지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재정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금과 은이, 모든 재정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권세도 우리 주께서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렸듯이 주여 하나님, 이 재정의 물꼬도 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샤이니스타의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당도 우리 마라나타 교회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게 인도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의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장년들, 목사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맨날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달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여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체질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그런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혜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도록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요.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슬퍼하셨어요. 속상해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세상에 욕망이 들어와 버렸구나.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남의 교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 세워진 이 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체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오케이션에, 모든 일에, 모든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 기도할 때 혹시라도 아직까지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아직도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문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내가 기도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성령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러면서 그렇게 이 시간 반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중보자는요,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자들인데 구체적으로는 회개해야 돼요. 이 시대의 죄가 나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애통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이들 가운데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고, 이들의 영혼을 공격하여 이들의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 이 시대의 죄가 곧 나의 죄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그래. 내가 이 시대의 한 사람 엘리야가 되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음란함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이 욕구를 따라 살아갔다고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를 굳게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이 시대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고도 용서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순전한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일들, 또 내가 소원하는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 한국의 그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 땅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소망이 죽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이태원의 그 사건 유족들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주 주일에 기쁜 소식도 있어요. 우리 이정 전도사님이라고 시드니에서 참 훌륭한 우리 어린이 사역자 중에 제일 훌륭한 어린이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또 저희를 돕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 이정 전도사님 주님께서 또 그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쳐서 한 명도 우리 마라나타 교회에 한 명도 복음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번 주일 예배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매번 있는 그런 주일이 아니고 이번 주일 예배 때 정말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고, 우리 찬송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또 성찬식 참석할 때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거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족들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주님 앞에 돌아오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 동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뛰게 되고 주의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설리소서.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목적 없는 양같이 유일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존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님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맡겨드렸습니다. 이 예배당 문제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샤이니스타의 문제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한국에서 들려져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십니다.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누가 그들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주면 영원한 생명의 주를 만나게 되어주면 그들 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유족들이나 한국 땅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시드니 땅에 호주 땅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 생명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많이 주님 옆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단지 영혼 구원에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정말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일 예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주일날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여, 찬송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성찬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실제로 운행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나누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부임하는 이정재 전사님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 공동체 축복하고, 주여,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장년 공동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께서 주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맨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